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고, 사건을 접합니다. 이런 사건 또는 이런 소식을 듣고 있노라면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무 반복되고 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사건, 사고, 소식을 들어도 이제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냥 사고가 일어났구나. 또 누군가가 또 사고를 쳤구나. 그러고 말죠. 그러려니 합니다. 새삼스럽지 않게 여기지요. 그런데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 했을 때 우리를 언제나 놀라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린이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 우리가 무슨 일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워낙 자주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자주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무감각할 만나 한데 이게 무감각해지지가 않아요. 나는 애를 다 키웠다 했는데 우리 손주들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또 우리가 아니 학교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교사가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그 일의 경중과 크고 작음을 떠나서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 굉장히 놀랍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기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일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국회의원들 들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뭐. 국회의원들이 뭘 했다 그러면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인들, 유력한 지도자들이 뭐 잘못했다 그러면 그러려니 합니까? 아니죠. 그때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줄 알았지만 또 그러냐? 뭐 이렇게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냥 뭐 교통사고 난 것처럼 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뭐 어떤 뭐 불난 것처럼 또 불났구나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또 굉장히 놀랍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마땅히 한 사회에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뭔가 모범을 보여줘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행했을 때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비판의 날을 더 세우지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의 이 사회를 지탱해주는 또 사회를 세워가는 근간이나 어떤 발판이 되는 그런 이 부류 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실망을 주면 사실은 다른 어떤 일들보다 더 우리가 실망하게 됩니다. 한 사회 또 한 국가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걸 재는 척도 그게 이런 사람들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을 때 우리는 더 놀라고 더 두려워하죠.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런 일들,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잘못을 하고 또 그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면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내일이 더 걱정이 되고 더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않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더 좀 우리의 어떤 분노나 또 우리의 있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게 반응을 제대로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말씀, 우리가 1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사기 말씀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사사기의 제목처럼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끝까지에는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사사가 다스렸던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사건에는 각각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히 구별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하면 그냥 이스라엘의 한 지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죠. 그래서 레위인의 모습은 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또는 영적인 아니면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상황들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이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 사사 시대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이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8장에 기록된 이 첫 번째 사건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자신이 있던 곳을 떠나서 자기의 살 길을 찾다가 우연히 미가라는 사람이 사는 동네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이 미가와 그의 가정이 행한 잘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당을 자기 집에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에봇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그런데 이제 레위인을 이렇게 만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냐면 당신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레위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미가가 제안하죠. 우리 집 제사장만 돼주면 내가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또 필요한 식물을 내가 주겠다. 그 싹스에 그 레위인은 자신을 팔아버립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미가와 미가의 집안을 위한 제사장이 되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고 종교 고용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나중에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이 미가의 가정과 맺은 이런 관계 신의도 저버립니다. 단지파를 쫓아가 버리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이 레위인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거 최소한의 어떤 사명감이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최소한 어떤 신분, 그 신분으로서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자신의 안위와 생계만이 중요한 그것만을 염려하는 모습을 그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두 번째 사건에서 등장하는 레위인은 오늘 보면 심지어 첩을 두기까지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첩을 두는 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도 첩을 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첩을 두는 것 그래 그게 당연하고 뭐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항상 이 첩을 두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도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유명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근데 여러분 이 기드온에게도 첩이 많죠. 특히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기드온의 자녀들,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들이죠. 형제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은 기드온 가정이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보자면, 그러니까 이 첩을 두는 거, 이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심각한 죄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레위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히 이 레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말씀, 또 당부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늘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첩을 취하는 것,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위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은 첩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첩이 지금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을 행했습니다. 간음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거죠. 쉽게 가면 이제 도망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이 행음하고 떠난 첩을 다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이 첩이든 어쨌든 한번 이렇게 맞아들인 사람을 그래도 좀 용서하고 받아들이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쩌면 음행한 여인을 아내로 맞는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 이 부녀간 여인, 음탕한 여인인 이 고멜을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여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숭고한 사랑,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걸 명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은 그런 게 아니라 이 음행하고 도망간 이 첩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순전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9장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 읽을 때 보통 이렇게 다 읽으면 아멘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딴 데보다는 우리 행복한 교회 아멘 소리가 굉장히 적은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성경 본문을 제가 읽으면 그래도 아멘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여러분 아멘 할 수가 없죠.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 본문을 삼았나? 사실 이 내용을 읽으면 답답합니다. 레위 하는 걸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레위인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게끔 하죠. 답답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걸 잘 따라서 읽다 보면 9절까지 돌아가니라 하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게 정말 레위인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보면 레위인이 자신이 이제 돌아가는 길에 위험에 처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첩을 비류들에게 내어줍니다.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죠. 결국은 그 첩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취한 행동이 뭡니까?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이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냅니다. 듣기만 들어도 끔찍하죠,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내깁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분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첩을 받아들이는 이 레위인의 어떤 그 목적이 뭔지를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예를 굳이 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시대의 악함, 그 시대의 비참함을 드러내는데 이 레위인의 죄악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시대가 어땠나 다 필요 없어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레위인이 이랬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왜 이랬느냐? 왜 그러면 레위인들이 이렇게 됐냐 할 때 우리가 19장 1절에도 찾아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여러분 사사기 하면 우리가 제일 잘 떠오르는 말씀이 뭡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왕은 나중에 생깁니다. 사무엘상 가야
그죠? 왕이 세워지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왕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레위인들이 이런 거예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레위인만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어찌 보면 최후의 보루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믿는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최후의 사람이 있다면 레위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레위인들도 어떻게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살아보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이 사사시대가 어떠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때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실 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설명할 때에 이 땅의 목회자들, 이 땅의 성도들을 가지고 이 시대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는 설명하지 않으실 거다. 그런 자신감이 여러분과 저한테 있습니까? 이 시대의 이 악함들, 이 시대의 비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약에 비참함과 악함 다 떠나서 이 시대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목회자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설명할 때 그래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설명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레위인을 통하여 그 시대의 악함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 도덕적인 상황 뭘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도 목사님이 그랬대. 그 교회에 다니는 누가 그랬대. 이러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늘 교회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세우고 비난하지 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 땅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직분자들,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가지는 영향력, 책임이 얼마나 큰가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교육자나 장로님들에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모습이 오늘 뭘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상황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뭘 보여주냐? 이 시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들은 단순히 그걸 보여주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세우셨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오늘 그냥 그 상황을 보여줄 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온도계와 동시에 온도 조절기로 사용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온도계는 뭡니까? 온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온도계로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참 잘 살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이 땅에 믿는 자들을 세우셨다고요.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줄 뿐 아니라 이 시대의 영적 도덕적 상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그 맡겨진 책임과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이 시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시대는 정말
힘든 시대일 뿐 아니라 정말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땅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 지도자들, 소위 교회 지도자들만의 책임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다면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역시 이 시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고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뭘로 세우신 거예요?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 그렇게 그 역할과 그 책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그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인 동시에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면 온도 조절기로서 온도를 잘 조절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어디에 온도를 맞춰야 되냐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오늘 19장 처음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왕이 없을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왕이 없을 그때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능력으로 삼지 않을 그때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뭘로 우리가 이 땅의 교회 지도자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뭐가 기준이 되고 이 세상이 어디에 맞춰져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과 내일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교회가 뭘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임을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능력 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사건의 이 레위인,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런데 그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좀 변명해주면 변명할 그런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레위인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살던 곳을 왜 떠났나 이래 봤더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에서는 먹고 살 일이 막막해서 떠난 거예요. 어디서 좀 먹고 살 일이 없나 하다가 우연히 이 미가의 집안이 있는 그까지 이제 왔는데 마침 미가가 뭘 제안합니까? 내가 너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 중요하고 따르는 것도 좋은데 아니 뭐 먹고 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지금 이 레위인처럼 먹을 게 막막하니까 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우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레위인에 대해서 뭐랄까 변호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드느냐?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요하지 않다고 여러분 믿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뭐였다고 하면 그 말씀이 세상을 잇게 있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다고 여러분과 저는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때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게 이겁니다. 말씀대로 살다가는 못 살 것 같으니까. 못 살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편 36절 6편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빛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내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주님 안에 있을 때 내일의 소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 1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사람의 사는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믿는 자,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내일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키심과 또 하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 어떤 한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결정으로 어떤 일들을 선택함으로 오늘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걸 착각한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못 살 것 같고, 그나마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지혜대로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이 자리에 있게 한 여러분과 저에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생명과 진짜 소망과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거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야 그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내가 살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아니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뭘 보신다고? 내일을 보여주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답답한 이 19장 1절부터의 이 첩을 취한 레위인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우리는 레위인이 첩을 취했다. 기절초풍할 일이죠. 누군가가 그죠?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목회자가 무슨 그죠? 이런 있었으나 안 될 일을 했을 때 그런 한 번 실수도 두 번 실수도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첩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안 듣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거 진짜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무리 사사시대가 악해도 그렇지. 어떻게 레위인이 첩을 둘 수가 있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이 레위인의 첩이 죽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이 레위인이 그 첩의 시신을 이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알렸을 때에 이 사건의 전말을 알았을 때에 누구도 레위인의 이 부도덕함과 잘못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레위인조차도 이게 잘못이라고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너무 답답한데 지금 당사자인 레위인도 이게 무슨 큰 잘못이냐는 거예요. 다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잘못하면 내만 잘못하냐? 너는 털면 먼지 안 나냐? 그죠? 다 그런 건데 그죠? 암묵적으로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 레위인이 조금이라도 자기가 첩을 둔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는 걸 느끼면 자기가 그 첩을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다시 데리고 오려고 했다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참 이게 참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살라고 이 첩을 그냥 그 비류들에게 내어줬구나. 이걸 조금이라도 잘못이라는 걸 인식했다면 여러분 이 첩의 시신을 12조각 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이 얘기 듣고 그 사람들이 아니 레위인 네가 어떻게 첩을 둘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았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죠.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막 너무 흥분되는 이 일들이 이미 그 당시에는 용인이 되고 있었던 사건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세상이 아니죠. 세상이 이걸 인정하냐 용인하냐 이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걸 허용하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여도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오히려 불합리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입니까? 아니요. 대한민국 법률과 헌법 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만 안 지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죠?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의 마땅한 역할이고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죠?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막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외치는 거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막 외치는데 우리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온도에 따라서 그저 카멜론처럼 때마다 계속 그죠?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살아가는 믿음 없는 성도의 모습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면 입만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만 살았다고. 그게 이게 1년 된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빠지면 입만 될 거라고 하는 얘기가 이걸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을 따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타협하기에 급급하게 되고 결국은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야 됩니다. 왕이 없을 그때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르면 결코 그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인생만이 바른 인생, 옳은 인생,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가 옳게 생각하는 것, 자기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은 아무리 옳게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할지라도 그 인생을 결코 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어떤 일을 다 하더라도 다 자기 잘 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기 잘 되고자 하는 건 누가 알 수 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쪽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의 길은 좁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가 좁은 길 가고 싶다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넓은 길 다 가고 싶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넓은 길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예. 하나님 제가 아무 어려움 없이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길이 소망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그래야 한다면 저는 안 걷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우리 결심과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힘주고 능력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힘으로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성도 된 게 아니잖아요. 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옳은 걸 아는데 옳은 걸 안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연합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일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경험할 때 어떤 일인지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말씀의 모태가 되는 성령을 떠나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잘한다고 그게 은혜가 됩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오늘 목사님 말씀이 별로였는데 막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 있다고 했잖아요. 설교 준비할 때, 야, 이번 주 다 죽었어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지. 그러니까 그때는 막 주인이 기다려져요.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설교하면 이제 막 다 고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야 막 이런데 그럴 때가 어떤 경험이 많다 그랬습니까? 냉랭한 거예요. 혼자 흥분해, 혼자. 이분은 다 졸고 막 그죠? 말씀으로 주님 만나지 않고 막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서 우리는 자꾸 구약에 끝난 자고 이제 환상으로 자꾸 주님 만나려고 그러고. 예. 꿈속에서 주님, 그건 밤에 만나도 될 텐데 자꾸 이 교회에 나와서 막 꿈속에서 주님 만나려고. 근데 여러분, 언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때는 말씀을 다 준비하고도 걱정이 태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걸 내일 말씀 전해주는 게 맞습니까? 막 걱정될 때가 많아요, 이게. 제가 준비하고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큰일 났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예. 아니, 주문은 다 만들었고 갔죠. 뭐 갑자기 저 막 이 본문을 바꾸고 싶은 유혹이 막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라올 때도 막 안절부절하지 못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예. 저도 살려주시고. 아니, 이렇게 일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만난 우리 성도도 좀 살려주십시오. 와서 뭔 말이냐 이러지 막. 그럴 때는 와서 어떤 때는 저 붕 떠가지고 무슨 말 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뭡니까? 그때 뭐 늘 주무시는 분이 안 주무세도 저 오늘 좀 잤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설교 좀 안 듣고 좀 주무셨으면 좋겠는데 또 뭐 깨어있어요. 막 하면 더 걱정입니다. 역시 깨어있어도 들어도 별거 없네. 이럴 것 같아서. 예. 평소에 자기를 잘했구나. 뭐. 예.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쩌죠? 그럴 때죠. 그렇게 안 하던 아멘 소리가 들리고. 예. 맨날 이건 분명히 아멘 할게 아니라 조용하고. 아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뭐 똑똑하고 많이 배우면 하나님 말씀이 막 이렇게 막 깨달아지고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에 이끄심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다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은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들을 구하지 않고 살면은 언제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를 탓하며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뭐 그리스도의 삶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데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막 펄펄 뛰는데 10년, 20년 믿는 사람이 뭐랍니까? 그만 뛰어라 좀. 예.
아니 10년, 20년 되면 더 뛰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30년, 40년 되면 그래 막 그냥 뭔가 좀 이렇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초신자, 그죠? 다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은 그죠? 한 3, 40년 믿은 사람들 이렇게 돼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그땐 한참 그럴 때다. 이게 무슨 굉장히 믿음 있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믿음 없는 얘기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뭐 예전에 이 예수 믿는 분들이 고민한 것 중에 많이 고민할 중 하나가 뭐냐면 술, 담배 문제예요. 요즘에 이거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큰 그거였어요. 교회에서도 이걸 또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술 끊어야 되고 담배 끊어야 된다. 이게 무슨 뭐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거의 무슨 뭐 성경 말씀인 것처럼 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안 나올 수 있는 그 뭐랄까요? 핑계랄까? 그러면 끊고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끊으면 갑니다. 제가 아니 못 끊어서 못 갑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은혜로 교회 안에 딱 들어오신 분들도 이게 와서 은혜를 받고 하면 이걸 좀 이게 끊어야 되는데 올 때마다 막 담배 냄새 안 나나 막 이렇게 막 틀어야 되고 막 향수 막 뿌려야 되고 막. 예. 이거 아닌데 예. 좀 끊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하는 좀 이렇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요즘엔 안 그래요. 요즘엔 그런 노력들도 별로 없는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요즘에는 워낙 이런 게 많이 들었어요.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뭐 너무 많아요. 술 마시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할렐루야지. 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술 마시는 건 잘못 아닙니다. 아니 뭐 외국 가면 다 술 마시는데요. 뭐 우리나라만 유독 가봤더니 세상은 넓고 뭐 저 성도들의 목소리 말하면 아이고 우리나라만 유독 뭐 술 마시는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외국에서는 뭐 다 이렇게 맥주 한 잔은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전 맥주 한 잔 해도 됩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안 되죠. 다 이렇게 하죠. 예, 우리인데도 목사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그래요. 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술 마시고 실수하는 게 문제죠.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실수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적당하게 하면 이 사회생활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심지어 뭐냐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돼요. 이게 뭐 맹수했으면 사람들 우리 얘기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마시든 안 마시든 적당하게 이제 술까지 한 잔 마시면서 예수 믿는 기쁨 이렇게 얘기하면 또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제가 여러 봤습니다. 여러분 물론 술 마시는 것 자체 죄 아닙니다. 술 마시는 거 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술은요 문제는 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여러분 술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술을 마시는 우리가 문제예요. 예. 술이 뭐냐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3장 31절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씀 넘어요. 술 취하지 말라. 뭐 이런 건 넘어는데 여러분 잠언 23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는 그것은 술입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합니까? 이거 하면 사회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걸 정당화하려는 거예요. 실수 안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거 뭐 크게 흠이 안 됐습니다. 뭐 술 한잔하는 성도들은 굉장히 뭔가 그레이드가 위에 있는 그죠? 예. 등급이 위에 있는 뭔가 좀 뭐 그 정도는 술 정도는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여러분 술 먹고 제일 실수 안 할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행복한 교회에서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게 전데 목양실에 그러면 이렇게 뭐 맥주 몇 병 이렇게 두고 이렇게 먹어도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까도 그러잖아요. 그게 목사입니까, 여러분? 목사님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여러분은 그죠? 그걸 잘 이렇게 이 정도는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아니 저희 말씀을 저는 그런 거 컨트롤 못할 것처럼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컨트롤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절대로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처음에 유혹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다.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안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는데 뭐라고? 안 죽는다 그랬어요. 유혹했습니다. 오히려 뭐랍니까? 안 죽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해준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게 니한테 더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괜찮다.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사람들 다 하는데 뭐 욕 안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 별나. 오히려 그렇게 하면 네 눈이 밝아져. 너 사는데 더 도움이 돼. 한번 해봐라. 내가 누구도 보니까 그러니까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우호적이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누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택하여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남들은 뭐 더 잘할 것 같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여러분은 이 시대에, 그죠?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힘있게 하고 우리를 소망 있게 할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진짜 참된 소망과 믿음이 오직 주님이심을 알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 선한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런데 이건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이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착하게 사는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세상보다 착하다. 여러분, 이거 저는 절대로 부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입만 살았다 뭐 했든 간에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착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평균을 딱 내보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니는 사람, 이거는 세상 사람도 다 인정해야 될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로 착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착해요. 여러분, 그거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요,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착하다 이거 하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보다 좀 낫네 이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사는구나, 이게 아니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뭘 드러내시려고요? 하나님은 이런 부르신 거야, 이걸 드러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건 맞는데 세상 우리가 맨날 욕해요. 그래도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입니까? 저거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 착하게 사는데 진짜 맞아요, 착하게 사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욕하는 건 당연해요. 우리는 세상보다 난 더 잘 사네 이거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저는 기도 초신자보다 그럼 목사님 저분 뭐래? 그게 목사님이 할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뭐를 말씀하시냐면 피조물들이 자기가 해방되기를, 이 피조물들이 이 해방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이 해방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자신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에서 해방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이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세상을 해방시키는 걸 누굴 통해서 해방시키신다고요? 이 세상을 구원하신 걸 누굴 통해서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의 고통과 탄식을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인생 하나 잘 먹고 잘 사고 예수 믿어서 우리 인생 하나 걱정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세상에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고 자유케 되었다고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진짜 자유와 진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할 책임, 알려줘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고 성도가 소망이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교회 보면 여러분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 보면 뭐가 소망이겠습니까? 절망이죠, 오히려. 그러나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소망이 같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참된 소망을 전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이 시대의 소망이어야 하고요, 이 시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인 거죠. 오래 믿은 성도 아니고, 뭐 대단히 일을 한 성도가 아니고, 어떤 위치에 있는 성도가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네. 영적 지도자들 잘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지 않으면 더 어리석어요. 더 앞에 있기 때문에 더 어리석은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이 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데 앞에 세워놨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하면요, 더 어리석음이 드러나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보면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배운 사람인데,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똑똑하다는 얘기가, 이 느낌이 듭니까? 아니요. 어떻게 저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저렇게 많이 배우고, 저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는데 왜 저렇게밖에 말 못하고, 왜 저렇게밖에 행동 못하고, 왜 저렇게밖에 못 사나?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해도 저보다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러냐? 사람이 똑같아서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고 해도 그 소견의 오름이 뭐라고요? 어리석음으로, 멸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 더욱 엎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 원망하거나 탓할 것 없습니다. 이 세대를 하나님의 뜻으로 선하게 이끌어야 하고 변화시키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내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이 소망을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은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바라기는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뭐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진짜 소망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고 그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책임, 그리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에게 주신 은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난 살았다. 천만의 말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을 누리며 사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잘 여러분 살 길을 찾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안 기다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했을 때 알겠습니다. 제가 절하지요. 이랬으면 그 밤에 찾아오신 천사를 받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거죠. 우리는 다 그런 식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믿으십시오.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내일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일을 보여준다면 뭡니까? 오늘을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좀 없으면 우리는 기쁨도 소망도 없어요. 뭐 예수님 우리한테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막 다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의 부요함과 복됨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사는 거예요. 라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인생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김포지역에 이 땅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오름을 내려놓으시고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의 이끌심을 받고 그 이끌심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내가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